우리가 그를 만났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감격스러움이죠. 우리가 그를 만났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 저녁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이었죠.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만나는가 인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를 내가 경험했는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또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가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행운인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 연인을, 배우자를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되었는가, 그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그거로 인하여 인생이 큰 불행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 충격이잖아요. 또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빚 보정 잘못 썼다가 그것을 다 끌어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즉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큰 우리에게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전에 그 어떤 만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큰 좌절과 실패를 안겨다 줬다 할지라도,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 예수님의 그 만남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함을 안겨다 줍니다.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슬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누구와의 만남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알려준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정언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는데, 37절 그 앞구절들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데,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형님일 거야 아마,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41절에 나와요.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그걸 메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정언은 구약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정언을 듣고 안드레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감격해 하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 자기 형님인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요한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 중에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43절로부터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는 안드레가 말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구약에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언급한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시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부모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우리는 교회에 왔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야,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있기 때문에, 즉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오후에 하고 있고,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구역 모임을 통하여 또 성경을 근거로 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와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반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얇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가 메시아를, 모세가 설명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누군가를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선입견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이 촌동네의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 부정적인 생각, 나사렛 동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만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늘날에도 파다해요.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예수님에까지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다지 반갑게 안 맞이해요.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다른 일에는 아주 너그러운 남편이에요. 다 모든 걸 허용하는 것처럼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유독 교회에 간다라는 것에는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이제 그렇게 나쁘게 그다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치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렇게 반응했듯이 교회에 가봐야 무슨 뭐 좋은 일이 있겠느냐,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하지 잠만 오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의 그 말 뭐라고 했죠?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그 정도로 힘없게 해서는 안 와요. 어떻게 말했겠어요? 시작. 와서 보라. 이런 자신감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보라.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번 와보라.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권면의 자세인 거예요. 강하게 권하는, 강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쭈그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 소리 하면 막 쭈그러들어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한번 가자. 한번 가보자. 뭔 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한테 그냥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해서 그래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해라 이대로 하면 평생 가도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여러분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욕했잖아요. 소금 뿌리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와보라라고 한번 가자라고 부모가 강권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쭈그러들지 말고 와보라라고 강권하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번 가자라고 와보라라고 강권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 와봐야 합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국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예수 잘 믿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 다음 누가 일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는 습관이 있냐면 이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큰 고통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는 습관이 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이 인생을 고민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누가 그것을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인생의 고민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가 왜 고통 속에 있는지, 그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제서야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자 하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가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민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삶의 걱정이나 슬픔이나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달려옵니까? 우리는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계심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내려놓고 있냐면 바로 교회에서 이걸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할 때에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심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 아픔을 알고 있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너의 슬픔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50절 5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이 만남은, 인생의 만남은 헤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난다 할지라도 부모가 떠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어느 날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 만남을 이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심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예수님 위로, 그 예수님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행여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여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얇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냇물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뿌리를 깊이 내린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늘이 열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게 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이 만남은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 보라, 한번 더 따라합시다. 와 보라. 어디로? 어느 교회로? 매국교회로. 와 보라는 거. 이러면 데리고 오라는 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 사람들에게, 교회라 하면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그들, 야, 예수가 무슨 구원자인가, 수많은 비난과 조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어떤 분은 문 열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세요. 자기도 몰라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예수님이 그를 성령으로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국교회를 통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합시다. 우리 만남,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 주신다. 고통과 슬픈 중에도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리.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시.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더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지,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잘 자라는 그 복삭소가소다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지 못함을 아내도 큰 상심에 그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만나면 참 좋죠. 근데 끝까지 할 수 없음을 부모님이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자식마저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좋았을 텐데라고. 그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마이너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결혼한 남편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굴고 나는 인생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면 그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도, 남편을 먼저 보내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그 슬픔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모든 만남, 아쉬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끝이 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이 어디서 끝이 나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만나야 되고, 아직 모르는 저들에게 와 보라라고 더 자신감 있게 와서 보라라고 멱살을 끌고 당겨오기도 하고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강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